테레사 베르거라고 하는 학자가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이 책에서 예배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온라인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개,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는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온 매개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든가 그렇죠.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학자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예배학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이제 아무튼 온라인 예배를 그 전에는 없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번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3월에는 그 영상의 퀄리티가 조악해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볼만한 영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그렇죠. 하시고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전날 설교를 녹음하면 그냥 음성 파일만 카톡으로 전해줘요. 해줄 사람이 없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전혀 못 찍고 찍을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장비도 없고 찍을 사람도 없고. 저희 어머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30명, 50명 이렇게 안 되는 조그만 교회니까 안 모이려다가 그것도 못 모이게 됐잖아요. 10명까지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페이스북으로 할 수 있다 했더니 그 교인이 다 페이스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1433에 1900번 전화하시면 정부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센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1433 1900번. 거기 전화하시면 이제 50기가 데이터 지원해주고 장비도 빌려줘요? 아니요, 장비는 아닌 어떻게 어떤 기술적인 교육을 해줘요. 이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죽을 맛이죠. 네.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 혹은 변화의 속도가 사람들을 못 기다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왜 자꾸 예배 고집하냐 이런 얘기할 때 비교 대상들이 생기는데 4월에 그때 신천지도 막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종교의 자유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지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손박이 생명권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기본으로 참고되는 문서가 3개가 있어요. 이게 국제 인권 장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가 세계 인권 선언, 그 다음이 시민적 및 정치적 뭐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권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어요. 시민적 및 그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에도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 중에 종교의 자유가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자유 침해다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교의 자유의 항목을 찾아봤어요. 3조 18조의 3항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여기 조항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 규약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중보건 그다음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홍인식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일단 살아는 있어야 예배는 드릴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얘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뭐 그 어디죠? 광주의 모 교회는 뭐 예배드리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이제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SNS에서 어떤 분이 이제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 문구인데 교회에도 붙여놓고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우종학 교수님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마치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해서 많은 이제 누리꾼들이 좋아요,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 보면 이번 사태 핵심이 아닌가. 예배의 본질 중에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는 내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예배이긴 해요. 근데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할 때 누군가한테 칼을 꽂는 행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배란 뭔가 정말 이런 고민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각자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실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는 멤버십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T 같은 느낌.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나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배의 본질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근데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전도학에서 이제 대계명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거면 똑같은 만큼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집에서 드릴 수는 있는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손박은 예배란 뭘까요? 방금 이박이 얘기한 걸 그냥 종합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예배인 거죠. 예배의 예식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이제 신에게 뭐 요청하는 게 성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죄의 고백이 있고 뭐 말씀을 듣고 뭐 선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교육적인 목표를 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과 다투었으면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그만큼 이제 예배에 들어올 때도 이미 그 원한 관계는 청산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전하고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이 질문 생각하면서 굳이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대상으로 예배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예배의 본질이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신을 만나고 신 앞에서 나를 비우는 거죠. 욕심도 비우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도 보이는 거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더 강화되고 세뇌돼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뭐 전지현 씨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하지만 또 작을 때는 하염없이 작아서 욕망과 사랑이 한 곳에 공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우신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욕망을 비우는 만큼 사랑이 차는 거라. 그러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비워내는 것, 그 비워낼 만큼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는 것. 그래. 네. 제가 대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았대. 왜 이미지가 이렇게 굳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공동 번역이죠.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네. 비개신교인이나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 남들 막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나 왔어요 이런 것도 반길 뿐이 아니라 자기 것들 좀 포기해가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자체, 삶 자체가 진짜 예배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다 살롱, 오늘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다 살롱 어찌어찌 지내다가 또 찾아뵙겠죠. 일단 마무리 인사 카메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안녕.